수서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은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장소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새성전 새 예배당에서의 첫 저녁 예배 은혜로우신가요?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준비라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회자되는 일들이 많아졌냐면요. 요새는 우리 주부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일상화된 대형 마트 있죠. 대형 마트에 가는 준비도 각색으로, 각양의 각색의 준비들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대형마트 가실 때 이 준비를 하고 가시면 필요 없는 충동 구매를 줄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마트에 들어가시면요. 제일 먼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야채 과일 코너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구로 들어가면 무조건 야채와 과일 코너를 딱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그 계절과 그 시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색깔이 강렬한 상품들이 진열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초장에서부터 소비자들 눈을 확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머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이것도 예쁘네 하면서 집어 담다 보면 어느새 카트가 절반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일단 사기로 한 과일과 야채는 접어두시고 필요한 코너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야채 코너는 또 눈높이 높이 있는 진열장들이 아니라 낮아요. 낮은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소비자들이 충동적으로 다른 물건에 끌리듯 상품을 호객이 얼마나 많아요. 마트에 가면 끌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죠? 손주 손녀 그리고 으스라엘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이 마트를 가시면 피할 수 없는 코너가 있죠. 어린이 선물 코너인데요. 가능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멀리 떼어 놓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어린이 선물 코너에서 최고가의 상품인 7만 원에서 9만 원의 상품이 아이들의 키높이인 70cm에서 110cm에 진열된대요. 그리고 7,000원에서 9,000원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은 다 1m 80 어른들 키에 진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을 수 있는 아이들은 무등 태우시거나 안고 어린이 선물 코너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참 기발한 준비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특가 상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특가 상품은 대부분 2개씩 3개씩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오늘만 특가, 당일 한정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계속 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350원짜리 특가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는 320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 특가 상품보다 더 싸네 하면서 집어들게 하는 그 상품이 표적 상품이래요. 그 상품의 마진이 눈 솔깃들 하시죠? 그죠? 정말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한두 번씩 다 겪어본 일이니까. 근데 그 상품들은 PB 상품이라고요.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으로 대형 마트들이 만드는 마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같은 용량 그리고 같은 물건이 들어있어도 물건의 질은 조금 떨어지고 용량만 같이 해놓고 가격을 싸게 만들어 온 상품이래요. 기억하세요. 대박 특가 상품의 오른쪽 PB 상품 그 상품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중간 가격의 상품들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물며 마트를 가는데도 이런 기발하고 치밀한 준비들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모두 함께 모여 준비해왔던 새성전 입당, 새성전 건축 이제 입당하고 건축 눈에 보이는 건물들 완료됐으니까 준비 그만하고 이제 나도 다리 펴고 예배나 좀 보자. 아니죠. 우리는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아가야 하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첫 번째로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기에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준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오라 명하시는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심지어 육신의 자유조차도 포기하고 감옥에 가라.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가서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그 준비 앞에서도, 그 부르심 앞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결단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죠. 바울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의 준비가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이고 영적이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준비가 항상 표현되는,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순종에 대한 준비, 버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신앙인의 삶의 준비를 충실히 해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형제들아 라는 말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 하는 말은 네가 나를 알고 나도 이미 너희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인 친밀감에 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떠한 준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그러한 준비된 모습에 참여하고자 수고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나누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관심을 사고 같이 식사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든 행위와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것,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복음의 증거로 날로 확장되어 가고 강성케 되어 감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진보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빌립보 교인, 형제들,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박탈당하고 그곳까지 가게 된 이유를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나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이번에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처럼 삽시다. 네. 민망하시죠?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시는 담대함을 통해 그리고 사용하심을 통해 늘 고백되면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벌써 7, 8년 전에 전도사 초년 시절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한 친구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친구가 보통 1, 2, 3학년 친구들은 절대로 혼자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교육부 선생님들은 아세요. 아이가 그냥 주일 아침 9시 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 초등부 예배를 찾아왔어요. 새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름과 학년과 나이를 소개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저와 선생님들 모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저희 초등부에 다니던 한 친구의 이름과 학년 반을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왔다고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도 쟤처럼 살면 되겠다. 쟤처럼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라는 걸 사람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진보가 바로 이러한 고백과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레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12대 안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 잡혀있던 그 감옥 안에서 12대에게 전도를 했어요. 12대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의 수도, 로마의 도시를 지키는 특수 부대입니다. 황제를 호위하고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감시하고 도성을 경비하는 것, 즉 수도 경비 사령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던 부대였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 이들은 좀 특별한 부대로 대우를 받던 단체였습니다. 봉급도 배나되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른 군사들이나 정치인들도 이 시위대의 눈치를 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수비대들에게 아무리 그의 열심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접근하여 전도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도리어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죠. 이 수비대들의 숫자는 당시의 기록을 추정으로 보면 10,000명 정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약 9,000여 명이 로마의 수도에 주둔하고 있었다는데 이들이 매일 돌아가며 근무를 했던 것이죠. 윤번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 수많은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의 제도는 감시하는 군인 한 사람당 죄수 한 사람을 짝지어서 한 쇠사슬에 묶어두고 감시했었는데, 자, 바울과 시위대의 간수가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와 한 쇠사슬에 연결된 군인에게 인사를 건네겠죠. 오늘도 나 때문에 수고 참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군인이 생각을 해요. 이 죄수는 다른 녀석들과 좀 다르네. 그러면서 바울과 군인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예, 저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좋은 곳이지. 그런데 당신은 뭔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사람을 죽였소? 강도짓을 했소? 아니면 로마에 대항한 독립운동을 했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무엇이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도로 흐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수년 동안 전도했던 바울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 시위대의 군목으로 하나님께 파송받아왔다.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다음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신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을 때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열심히 전도했던 일이 사도행전 26장 기록에도 나와 있지요. 당시에 로마의 영토는 한없이 넓었습니다. 로마 감옥에는 그 넓은 영토 여러 곳에서 잡혀온 죄수들이 있었죠. 매일 갇혀있던 사람이 석방되어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는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 인간 시장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들에게 전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기록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 우리 가서 한번 그를 만나보자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바울은 그들에게도 전도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들로 사람들은 바울을 찾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 노예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살 길을 찾기 위해 바울을 찾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진전이란 말, 진보라는 말은요. 군대가 진격할 때 그 진격로를 뚫는 공병대가 먼저 길을 만들어 진군이 가능하도록 하다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 전도의 길을 여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요. 바울은 그저 갇혀 있기만 한 곳이 아닌 복음 진보의 증거의 장으로서 감옥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의 감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가에 대하여 증거로 허락해 주신, 바울을 통해 허락해 주신 증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방법과 도구가 된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처지와 모든 형편이 바로 이런 복음 진보의 복된 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며 온전히 예비하며 순종하는 복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바울 대신에 내가 나서야지. 그래서 바울이 누리던 그 명성을 내가 누리고 바울이 받던 존경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15절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성도들,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태연하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복음은 확실히 위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이 분명해. 우리도 확신 가지고 겁을 내지 말고 전도해야지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